오늘 오전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5가지의 복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이 없이 유복한 것, 재물이 많은 것. 세 번째는 건강한 것, 아프지 않은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천수를 누리는 것.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고 하늘이 명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5가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5가지의 복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중국의 주나라 때 무왕에게 했던 책사, 기자라고 하는 책사가 한 말입니다. 그 말에서 이 5가지 복이 유래가 됐지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유복한 것, 재물이 많은 것, 건강한 것, 도덕을 좋아하는 것, 윤리대로 사는 것, 사고를 당하지 않고 하늘이 정한 천수를 누리는 것. 그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복이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묘사하는 복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의 복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읽어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단순히 장수하는 것만으로 복이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하는 것이 또는 병에 걸리는 것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진정코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자주 읽었고 자주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시죠.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외에도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데라의 많은 아들 중에서 오직 한 명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택했습니다. 다른 아들이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논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라고 논리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내가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했고 저를 복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복을 수많은 오고 오는 기독교회와 수많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단순히 복만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신앙의 모험, 신앙의 여행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여러분은 빨리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천천히 아주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너의 본토를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명령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변혁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것이 어떤 집이든지 어떤 친척이든지 어떤 본토이든지 그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새로운 낯선 땅으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떠나라는 말이죠. 너의 본토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바그다드 근처에 인근에 있는 그 당시 수메르 문명이 아주 번창했던 지역,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번창했던 그 지역, 교육과 상업과 무역이 번창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익숙한 그 지역을 지금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가족까지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락까지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땅을 밟으며 살아가고 있고 호흡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명령을 할 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이죠. 그것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수차례 걸어보았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는 낯설음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가 분가하게 될 때 자녀들은 분명히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호, 신난다. 이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떠난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도 있겠지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자녀라고 하면 그는 분명히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낯설음보다는, 두려움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모험이라면 더더욱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진리에서 떠나 진리로 걸어가야 하는 그 소명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익숙한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생각이나 편견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오직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명령이시죠. 너 홀로 결정하고, 너 홀로 결단하고, 너 홀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다른 아들이 아닌 바로 너 아브라함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떠나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십니다. 신자는 기꺼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모험을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모험을 떠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의 약속을 눈으로 완전히 확인하기까지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긴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결단하라고 하실 때, 결정하라고 하실 때, 그것이 낯설고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그것이 힘들어 보여도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23살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모험을 감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이니까 여러분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마 유추해서 생각을 하시겠지요. 23살에 1992년도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한국말도 아닌 영어로, 그것도 정통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에 저는 미시시피 잭슨에 있는 리폼드 신학대학교에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쉬었다가 다시 하는 공부였습니다. 과연 그것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가정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정리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심이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용기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면서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병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은 또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모험을 떠나지 않으면 그러한 위험은 느껴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결정을 내리고 그 신앙의 길을 내 발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매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8월 27일 날 우리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이 예배당에서 두 가정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개월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속박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갱생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낯서십니까? 예, 우리 모두 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예배당에 처음 갔을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병자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 정신병자의 병동에 제가 가입이 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말입니다마는 함승희 판사가 말했던 가지 않으면 길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누군가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은 그 길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파이오니어, 개척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척자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기 때문에 위대해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있으셨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모험을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는 신앙의 모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조롱을 받았고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의의 상속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영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섭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5년, 10년, 20년 후의 목적지가 어디일지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의 최종 목적지와 과정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간다면 그것이 무슨 모험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섭리의 계획과 그 끝이 축복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명령을 바라보면서 익숙한 환경을 떠나 진리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신앙의 모험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됩시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모험의 여정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은 그 이르신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신 부모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기꺼이 애정을 가지고 갈 길을 지도하듯이 하나님 역시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얘야, 너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 얘야, 너는 이러한 길을 가야 한다. 얘야, 너를 향한 우리의 생각과 뜻은 바로 이러한데 너는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포갑자가 아니십니다.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은 변경되지도 취소되지도 무산되지도 않는 전능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길까지 친히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길을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증거만 말씀드릴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혹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범죄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범죄의 내용을 하나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범죄했을 그 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또 똑같은 범죄에 빠졌구나라고 여러분을 자책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을 애통하고 슬퍼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떠나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해주시고 알려주시고 마음과 영혼을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자극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의 믿음을 막연한 믿음이라고,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적 믿음은 무지와 어두움의 심연 속에 무조건 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 믿어집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66권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연구하고 해석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정을 하기에 늦은 양이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봉독 시편 25편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초조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교훈해 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친히 안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까지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속된 말로 너의 깃발을 알리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속된 말을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깃발을 알리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수, 강대한 재물, 엄청난 권력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것은 분명히 축복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땅을 가진 것, 많은 복을 누리는 것, 이름이 높여지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분명히 축복입니까? 분명한 축복의 요소이죠. 자, 우리가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possibility, 가능성을 제시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복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확고한 결정을 선포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우리 본문 성경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셨고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인 요셉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큰 민족을 이루고 무엇이 복을 받는 것이고 무엇이 나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한다고 성경 공부 시간에 누누이 배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창대케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튼튼해지고 그것도 역시 축복의 요소 가운데 하나이지만 큰 민족, 이름이 드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축복의 요소이지만 진정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인격적 교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이 나와 가까이 하신다. 그것이 창대케 되는 축복,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창대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혈과 사람의 육을 취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땅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복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가 떨어지면 그 지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신앙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4절 말씀에 보면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한번 기도해봐야지, 내가 한번 말씀을 읽어봐야지,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지, 내가 한번 전도해봐야지,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동의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 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나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충동의 마음이 들 때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우리는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수없이 배운 말씀처럼 성경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 중에 약속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죄인을 구원하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나를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가 형통하든지 내가 불행하든지, 인간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내가 잘 되든지 관계없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으로 올려야 할 기도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도전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하루하루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